에스더 6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제가 한 줄 읽고 여러분이 한 줄 읽고 거듭합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그는 지키던 왕의 군대들이 각각 에스더와 아수에로 왕을 압살하려는 모르드게가 고하였다.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들에 있느냐 하니 하나님 자기가 모르드게를 할 일을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은 바깥들에 있으니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기를 왕이 준비하여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느냐. 하만이 이르되 왕이 준비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나에게 묻으려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주시는 왕복과 왕께서 하시는 말과 널리 쓰시는 왕만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로마 제국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대략 250년 동안 대대적인 박해, 자그마한 박해 말고 엄청난 큰 박해를 10번이나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 시대, 그 다음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또 아우렐리우스 황제 때, 세베르스 황제 때, 또 여러분 디오클레티안 황제 때, 이런 여러 황제 때 엄청난 박해가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인 로마 제국은 너무나도 미약한 소수의 이 기독교인들을 이토록 엄청나게 박해하는 이유는 지구상에서 그 씨를 완전히 말리려고 의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사자의 먹잇감으로, 화형장으로, 십자가형으로 단두대에서 순교를 당하기까지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재산을 몰수당하고 일터에서 쫓겨나가기도 하고 고향에서 추방당하기도 하고 인간의 권리를 하나도 주장하지 못하고 또 누리지 못한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이적과 역사를 행하지 않으셨기에 사람들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무능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면 아마 우리는 과연 얼마 정도 예수를 믿겠을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안에 그 소수의 미미한 그리스도인이나 교회가 과연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었겠습니까? 없죠, 그죠?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이 군대를 동원해서 그 소수고 미미한 기독교인을 씨를 말리려고 작정했는데 그것도 250년 동안 계속해서 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교회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이 미약하고 미미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교회가 그 어마어마한 박해 속에서 우뚝 살아남았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 같은 능력으로 순교에 처한 성도들을 구출하고 로마 제국을 억압하여서 신적인 권능을 드러내어서 그래서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그래서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무능하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성도들의 신년 가운데 역사하여서 순교를 마다하지 않고 직장을 잃고 가족을 잃고 어떤 조롱과 모욕을 받아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남게 해주었고 교회가 존재할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조선시대 말에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우리 선조들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우리 선조들은 불교, 또 유교의 조상숭배, 그치? 이것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 민족 속에 조금이라도 들어갈 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 박해와 순교를 디딤돌로 삼고 백성 사이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초창기 성도들은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았습니까? 많이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이 많았습니까? 성경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뛰어나지도 놀랍지도 않는 이 초대교회 우리나라 성도들이 그 국가와 이웃이 비난해도 가족이 외질하고 족보에서 제거해도 믿음으로 굳게 선 것은 그 성도들이 위대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본능 가운데 그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다 제거하지 않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믿음으로 역사하여서 존재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지 않으시면서도,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 상황이 연출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 속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일하시면서 존재하게 하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게 얼마든지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황제나 아무리 강한 제국이 미미한 그리스도인들을, 기독교를 박해한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면서 기적과 이적과 권능을 보여주면서 막 그렇게 하면 우리가 좋을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시겠지만은 그와 정반대의 모습 가운데 전혀 등장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 이 양자를 우리는 다 알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시면서 개인이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막강한 그 애굽의 군대를 기적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물리치시고 홍해를 갈라서 뭘로 만드시고요? 마른 땅으로 말라서 길을 만드시고 반석에서 뭘 내시고요? 엄청난 물을 쏟아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정말로 멋진 하나님의 활력상을 보면서 우리는 환호합니다. 와,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고. 우리는 그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맞지?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보이기도 하지만 때론 우리 눈에 아무리 보아도 보이지 않게 행하시는, 숨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전면에 전혀 나타나지 않으시면서도 불구하고 역사의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하나님의 숨어 계신 면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강력한 권능을 행하시던 그 분이 아닙니까? 공생애기 안에 죽은 자를 마시고요, 살리기도 하시고 모든 병에서 치유하기도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그죠? 물을 포도주로 만들기도 하시고 예수님은 강력한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서 예수님은 피조물인 사람에 의해서 한없이 조롱받으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그죠? 옷을 다 벗긴다는 것은요, 요즘에는 서로 옷을 말려고 합니까? 옷을 벗으려고 해요, 그죠? 벗으려고 막 나시를 만들고 이상한 핫팬츠를 만들고 팬츠를 만들고, 그죠? 벗으려고 하지만은 당시 사회에서 살을 보이는 것은 수치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선시대 우리나라 남자들이 뭐합니까? 여자들 다 긴 옷을 다 덮잖아요, 그죠? 온몸을. 옛날엔 다 그랬어요, 그죠? 어디든지. 그런데 예수님의 옷을 다 벗겼어요. 그건 수치를 상징하거든요. 그렇게 사람들이 조롱하고 어마어마한 수치를 해도 그것을 묵묵히 감당하시고, 급비하는 저주의 상징인 어디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어떻게 되십니까? 죽으십니다. 공생애 때 그렇게 강력한 권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그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부르십니까? 그 절규하는 그 외침 속에서도 하나님이 전혀 반응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은 우리의 시각에서 볼 때는 전혀 역사하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우리 대신해서 마게 하시는, 죽게 하시는,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역사의 손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5장 15절에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권능과 기적을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면서 일하기도 하지만은, 때때로는 너무나 미약하게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 역사하심의 손길을 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고 그런 가운데서 역사의 이면에서 역사를 마구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 엑소더스는 바로 숨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잘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엑소더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선지자가 하나님이 대신해서 말씀하신다 뭐 이런 말씀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게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고유명사는커녕 일반적인 신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조차도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경 읽으면 항상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여호와께서, 그죠? 주께서, 뭐 이런, 그죠? 그런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고유명사, 그것도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그 명사도 엑소더스에는 안 나타나요. 반면에 이방 바벨론, 그죠? 페르시아, 그 바사라고 하는, 이 바사는 중국어로서 표현해내는 단어입니다. 바사. 영어로는 페르시아거든요. 이 바사의 아수에로 왕은 무려 190번 이상이나 언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이방의 왕인 그 바사의 왕 아수에로는 몇 번요? 190번 이상 등장한다니까. 이 엑소더스가 몇 장입니까? 이거 보십시오. 몇 장입니까? 10장밖에 안 되는데 190번 이상 등장합니다. 또한 엑소더에는 금식 외에 종교적 요소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예로 율법이라든지 언약이라든지 성전이라든지 안식이라든지 제사라든지 절기, 이러한 단어들이, 그런 것에 관한 이야기가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엑소더스가 성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이것을 성경 안에 넣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표면적으로 전혀 드러나지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당신의 손을 숨겨 놓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눈에는 그래서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의 흐름을 마시고요, 주관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경험 안 해봤습니까? 하나님, 진짜 하나님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주님은 너무합니다. 가요 가사처럼, 그죠? 너무 답답해가지고.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봤습니까? 저는 너무 많이 해봤어요. 진짜 절규를 수없이 해봤어요. 하나님이 안 등장해. 내 인생 가운데 등장하여서 역사하지 않아. 너무 나는 답답한데, 저는 너무 힘든데 하나님 좀 개입하여서 뭔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해줄 때도 있었지만 안 해주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 역사에, 내 개인의 역사에 하나님이 전혀 등장하지 않으셔서 너무 없는 것 같고 힘들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 해봤죠? 바로 그러한 것을 이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이끌고 계신지를 우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상을 통해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일상적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우연적인 모습을 통해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일하실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에스더에서도 바로 사람의 관점에 보면 너무나 일상적인 그 영역, 그 다음에 우연적인 그러한 것들이 발생하는 것을 자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자,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날 밤, 여러분 여기에 그냥 밤이 아닙니다. 밤이 아니고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날이라는 이 앞에 있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날 밤에 왕이 뭐 하지 않았습니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하에게 명령하여서 역대일기를 가져와봐라 하고 가져와서 읽어봐라 했어요. 근데 여기에 굉장한 우연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은 그 밤은 그날 오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그날 밤 했는데, 그날 그러면 그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5장 13절과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5장 13절과 14절 우리 바로 앞에 있으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9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그날 밤 할 때,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이 당시에 왕 밑에 2인자였던 하만이 자기에게 무릎 꿇고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볼 때마다 기분이 나빠서 친구들과 의논해가지고 집에 뭘 세웠습니까? 50규빗 되는 약 25m 되는 나무 긴 장대를 뭡니까? 기둥을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 하려고요? 모르드게를 이 나에게 꿇어 절하지 않는 그죠? 그 모르드게 그를 매달리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해 놓고 왕에게 그것을 허락을 받기 위해서 왔던 그날 밤에 왕이 뭐 하지 않았어요? 잠이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누가 역사했겠어요? 하나님.
그런데 왕이 잠이 안 오는 것은 당연한 그 일반적인 거 아닙니까? 그죠? 우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하나님이 하신다, 그게 보입니까? 우리는 보이지만은, 당시에는 아무도 뭐,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너무나 일상적이고, 왕이 뭐 잠 안 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죠? 우연히 일어나는 일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그런데, 그 다음, 잠이 안 오면 보통 왕은 뭐 합니까? 예? 그렇죠. 신하 보고, 야, 술과 뭐를, 여자를, 죄송하지만, 술과 여자를 데려가랐다. 풍악을 울려라. 뭐 이러면서 뭐 즐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뭘 가져오라고 합니까? 역대일기. 왕들이 기록해 놓은 그 일기장. 그죠? 우리나라 같으면 조선 왕조실록 있잖아요. 그 책을 가져와 봐라. 그것도 너무나 일반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왕이 신하에게 뭐 합니까? 그 중에 한 부분을 읽어라 했는데, 그러면 그 많은 것 중에 왕이 어디 몇 페이지 읽으라 말하지 않고 읽으라 했는데, 신하가 펴서 뭐 합니까? 읽었을 거 아닙니까? 우연히. 그죠? 우연히 폈는데, 어디를 읽게 됩니까? 오늘 말씀 한번 봅시다. 어디를? 2절, 3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넥시 빅다나와 에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신기하지 않습니까? 역대일기에 그 많은 일기 중에서 하나를 말했습니까? 빼와라 했고, 빼와가지고 신하고 읽으라 했는데, 신하가 펴서 읽은 그것이 지금 하만에 의해서 높은 장대에 매달리기 직전인 누가, 모르드게가 한 그 일이 기록된 그 부분이 읽혀지고 있는 거죠. 우연이잖아요. 그 많은 일기책 중에 하나 뽑아서, 그 하나 뽑은 그 일기책 중에도 얼마나, 그죠? 내용이 많습니까? 그런데 모르드게 사건이 있는 그 부분이 읽혀지게 하는 우연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뭡니까? 우연인데, 그 우연 속에 누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이니까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생각 안 하는 거죠. 그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냥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안목이 필요한 것이죠. 영적인 안목이 필요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르드게가 매일 그 밤에 잠이 오지 않게 했고, 왕을, 그죠? 또 술판을 불린 것이 아니라 역대일기를 하나님이 가져오게 하셨고, 그 많은 것 중에 누구의 기록이 있는, 모르드게의 기록이 있는 그곳을 하나님이 읽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나님 안 보인다니까요. 하나님 안 보이죠. 그렇죠? 너무나 일상의 삶 가운데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처럼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상의 삶에 우연적인 모습으로 역사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안 보이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이 닫혀서 못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전혀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자기 백성이 높은 장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는 처지에 있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왕의 내면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이 읽은 그 내용이 죽음 직전에 놓여있는 이 모르드게에 충성했던 내용을 읽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이런
모르드게가 그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 음모를 알고 그걸 말하여서 그들을 다 죽였다면 여러분 그 당시에 상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무슨 말인지 모릅니까?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포상을 받아야지. 당시에 그렇죠.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었는데 그것을 발견해가지고 말해주어서 그 음모자들을 다 죽였으니까 왕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 사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때는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뭘 위해서요? 지금 이때를 위해서. 왕이 충성한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려고 생각할 때는 하만이 그를 높은 장대에 달려고 하는 시점이었다는 사실이죠. 그 가장 위기 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미리 받아야 될 상을 연기한 거죠. 그렇죠? 미루신 거죠. 그리고 가장 위기 때, 가장 필요할 때 주시고자 준비해 놓은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있는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본문에서 일어난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대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 한 개인 왕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모습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 우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역사의 모습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우리 삶이 여전히 진행되는 것 같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냥 일상적인 삶이 진행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연히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그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별로 모른다는 거예요. 기적 같은 사건이나 현상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역사지 모든 것이 너무나 평범하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진행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잘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큰 병에 걸렸어요. 그죠? 걸려서 기도하였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그 큰 병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면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내게 역사해 주었다. 감사합니다. 감사한 돈도 내고 더 하나님 예배에 참여하고 막 그럴 때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큰 병에 걸렸다가 난 받는 그 기적 같은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지만은 그보다 더 큰 기적은 뭡니까? 그보다 더 큰 기적은 뭡니까? 우리가 수십 년간 살면서 그 큰 병에 안 걸려서 건강하게 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더 큰 기적 아닙니까? 우리는 이거를 못 본다고. 이거를 못 보고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죽을 병에 걸려서 치유해 놓으면 와 하나님 기적이 나타났다, 하나님 능력이 나타났다, 그렇게만 보는 거죠. 우리는 아닙니까? 하시는 다양한 모습들을, 그런데 우리는 기적 같은 것, 그죠?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나타난 그것만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만 보려고 하니까 너무나 일상의 삶 가운데, 평범한 삶 가운데, 우연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흘러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야, 그냥 내가 이루어서 혹은 우연히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적 같은 것과 동시에
우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 가운데 누구의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안에 계속 흘러가고 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을 볼 수 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아니라 하나님 여기에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네요. 야, 하나님 이렇게 하고 계시네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입니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에스더서에 기록된 우연의 일치는 사건의 표면 아래에서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적이고 극적인 일에만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시면서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가 너희와 만다고 했습니까? 함께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극적인 것만이 아니라 일상의 것 속에서도 함께 하시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매일의 삶에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내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일상의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유심히 관찰하며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이 통찰력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모든 것을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면서 여러분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날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고 역사하지 않는 같은 그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보고 우리가 그것을 여러분 알면서 고백하면서 신앙의 연주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이 자리에서 주님의 역사의 손길들을 찾아보면서 한번 신납니다. 그러면 신나요. 별거 아닌데도 와 하나님 이렇게 하시네요. 이게 보여지면 참 힘이 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아니고 하나님 여기 계시네요.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역설적이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적 같고 본능의 역사로만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연 같고 일상적인 너무나 평범한 이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내 삶의 가운데 너무나 당연한 내 삶 자리에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영적인 안목 통찰력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여서 그 안목을 가지는 위대한 주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고 말할 때 하나님 여기에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안 믿는 그 불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일하셔요. 여러분, 성경은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레스 왕을 나의 뭐라고요? 나의 지팡이로 사용한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나의 목자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얼마든지 사용하십시오. 오늘 말씀에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8절 왕께서 입히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9절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서 목숨을 내걸면서 주님을 경배하는 이 모르드게를 하나님께서 높이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합니까? 아수의 왕을 사용했고 또 그 왕과 또 누구를 통해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이 하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얼마나 높이려고 하는지를 말하게 하시죠. 그리고 뒤에 우리 안 봤지만 뒤에 이 모르드게가 그 왕이 주는 옷을 입고 말을 타고 그죠? 그 나갈 때 그 왕의 껍질을 끌고 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만.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불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얼마든지 일하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불신자들이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 불신자들이 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말입니까?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적 같은 그저 병자를 치유하고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없던 것을 있게 만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조금이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너무나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 가운데서 또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까지라도 하나님이 뭡니까?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과 통찰을 가진 위대한 주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역설적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뭡니까?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뭐죠? 그걸 보면서 감사와 찬송을 할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놀라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적 같은 권능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고 분명하게 보이고 또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우리 눈에 전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안 계신 같은 그런
일상의 삶을 통해서 우연의 모습을 통해서 또 불신자들의 손을 통해서 얼마든지 일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것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늘 경험하면서 우리가 불평과 원망보다 감사와 찬송이 더 흘러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더 아름다운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를 목격하는 우리 모두 되게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인 안목을 또게 해 주옵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